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원치 않게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도 일어나고 비바람도 치고 눈보라가 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꽃길만 걷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온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왜 흩어졌는지, 그래서 스데반의 그런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많은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진 그런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온 그런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되는 거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 두 부분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직 믿음으로 그랬으니까 행함은, 순종은 약해져서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 믿는 것, 상식으로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인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오시야만이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그래서 의롭게 되는 이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인데 이 부분은 법정선언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정죄냐 의롭다 하심이냐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시작을 이것을 완성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른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다 간과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신앙 전체에 깔려 있어야 되고 이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밑바탕에 그리고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이 없습니다. 그런 재성을 가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창세기 15장만 이렇게 언급되는 것인가? 그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창세기 22장에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다, 온전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로마서 3장, 4장 이야기가 야고보서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그것만을 가지고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만은 아니야. 반드시 이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삶이 없는 입술에만 믿음 가지고서는 우리가 수없이 신앙생활에도 내면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심을 받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거지 절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절대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잘 좋아해야만이 아름다운 인격의 성숙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만을 수많은 그런 신자들이 생각하고 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이 세상 끝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 땅의 영적인 백성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지금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 균형이 깨진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그 궁유하심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잘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유하심 그 자비를 덧입게 될 때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외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근데 그들은 흉충은 갖췄지만 진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그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되는데 어떤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구제하는 이런 사람이야.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은밀하게 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정말
보고 계시니까 인정해 주는 거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는 선을 베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이것은 내 내면에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욕심들, 또 세상의 그런 가치관, 수많은 세상의 문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끊어야 될 것들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얻었다면 얻었으니까 이런 거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슬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내면을 객관화하고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악들이 있구나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이런 세속으로부터 악한 욕망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그 7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교회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사상, 니골라당의 사상, 발람의 그런 교훈 그런 것은 지금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심령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이런 경우도 그 길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조합에 가입돼야만이 그 상인으로서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체가 우상에게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또 그리고 거기 갔다가 또 먼저 물건을 갖다 놓고 그 신전에 갔다가 이렇게 들여놨다가 또 이제 가지고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신전 제의의식 이런 모든 것들은 타락한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를 허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도가 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속이 들어와서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로마는
동일하게 성전을 파괴했던 그런 두 나라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유다를 침공해서 그래서 1차, 2차, 3차 침공에서 마지막 침공에 완전히 성전을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 로마는 AD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의 디토스 장군을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여,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장 3절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 이 부분이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가.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차츰차츰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변화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절과 22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똑같은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은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할 때였었고 여기는 믿음이 완성된 그런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3장과 4장에서는 오직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순종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행함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내 속에 이런 정말 세속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원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든가 이 욕망, 세속적인 것들이 한 번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전때 이렇게 두더지 잡는 것, 또 이렇게 망치로 때리면은, 그걸 뭘로 때리면은 올라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런 것 같이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또 오르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이 육을 다스리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가 그러면 절대 변화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적용되고 있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다면은 성경의 수없는 부분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묵과되고 넘어가면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그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계시록 17장, 18장에 똑똑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런 균형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또 잘 되는 부분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헬렌 김 그 선교사님 그분의 그 영상을 한번 보니까 이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어가는 그 성화의 단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은 뭐 이렇게 예수를 잘 모르다가 선교사로 가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아이티로 가면서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남자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그 사랑이 아닌 그런 그들이 그 지금 모습이 이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만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에게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용서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잘못된 그런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 남자들 세계에서 그런 동성애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또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차츰 자기 안에 나중에 가서는 그 끈질긴 이런 자아가 견고한 성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아이티를 벗어나서 좀 더 고상하게 멋지게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까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차츰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가서 또 내적 치유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이런
성숙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고통을 안 겪고도 성숙을 이루려면은 이제 이런 단계들을 잘 알아서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그런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바른 이해 지식,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그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성경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호세아서에서도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식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불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차츰차츰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가정을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만드는 요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 모든 삶에 더 넘치도록 그분께서 부활의 능력, 성령의 권능, 수많은 능력을 부어주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도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